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비록 처해져 있는 상황과 장소는 다를지어도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은 동일하오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이끄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처음 할 찬양은 난리 났죠, 이 앞에.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제가 띄워야 되는데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삼은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마음이 무겁게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혹여 죄 가운데 빠지거나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왔던 날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굳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에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이들이 주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북에 보면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21절로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봉헌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앞에 놓고 그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주께서 보시고 또 한 주의 삶을 온전케 살아내게 하셔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봉헌하고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울러 드려진 그 손길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늘 형통케 하시는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들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또 마음이 무거운 짐 지은 자가 있다면은 주 예수 앞으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요 나중에 여러분 잘 모아두셨다가 현장 예배 나오실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산하기도 해요. 왜냐면 혼자 이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산하긴 한데 그래도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예배의 마음으로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삶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데 저는 모든 그 일생을 두고 해석을 할 때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과정이 마치고 난 뒤에는 살아온 날들을 놓고 평가받을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치 한번 살아가는 것이 끝인 것처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날들을 놓고 이후에 평가받을 것을 염두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믿는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가 신에 대한 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그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주변을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은 그 삶의 이 세상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제일 근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함없는 신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또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피조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다면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졌고 그 보내어진 삶들이 평가되어질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아마 거부되는 마음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배를 참여하고자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메시아다,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당연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가?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무엇일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지금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제자들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 이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권을 확립하시고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을 이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심지어는 죽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의 제자들, 그걸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가 크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이 제자들의 계획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이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휴일 기간에 휴가 기간 동안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교회인 그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상황이 갑자기 막 급변하고 또 전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외부인은 예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 상황은 이해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숙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수까지 왔기 때문에 그 애양원 교회 한번 구경만 한번 해보고 오자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때마침 예배가 막 시작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만 구경하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한편 지난주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흥분해서 폭행을 가했던 50대 남성이 구속되어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면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나도 보호하기도 위함이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이기적인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이 이기적인 마음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기적인 마음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나 혹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국은 외면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이 경험하는 이기적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과의 상황입니다. 만일에 부모님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한다거나 또 어떤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방적으로 부모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만 열거를 하고 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 너가 어떤 걸 바라더라도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만약 부모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은 아마 그 대화는 점점점 더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의 그 결론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일 흰 옷을 입고 나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부모님께서 아니야 검정색 옷 입고 나가 라고 한다면은 그 뒤로부터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친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답정너라고 한다면은 그 주변에는 어쩔 수 없거나 혹은 아쉬운 게 있어서 함께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은 주변에 머물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내 삶이 적당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께서는 매우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 곧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활하게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지닌 제자들에게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자기의 고집이 세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지금의 현 상태를 변화를 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접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자신의 그 성향이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외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흔히 외향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는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고집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진 그 틀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은 같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모습,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십자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친한 형을 만났습니다. 둘 다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에 그 당시 저희 이제 청년부 지도자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사역을 나갈 때 나가기 바로 그 전날 목사님께서 제가 해줬던 말이 뭐냐면은 정도가 만약에 성도와 겨루는 일,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져주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이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지는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져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 상도중앙교회에서의 사역에서도 역시 이것을 많이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저의 주장을 내려놓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끔 수용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봅시다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이 제 사역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과거 청년 때의 저의 성격을 지금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은 아마 지금도 사역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뜻만은 관철시키려고 한다면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났을 때에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니에지 네 개가 없을 때 사가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예의를 먼저 우리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특히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상처와 어떤 아픔을 지니고 계시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제안조차도 자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이기적인 거를 이제 깨트리고 외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안 들을 거야. 나는 못 들어.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라고 여전히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래도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이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셔서 조금 자기만에 갇혀져 있는 그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외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내 말도 부드러워지고 내 모든 행동 속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 삶의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살아나게끔 하는 역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아픔과 상처들만 남는다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뭔가 그들에게 웃음이 지어지고 따뜻해지고 있다면은 건강하게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억척스럽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다투고 빼앗고 상처를 남기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매우 쉬운 삶은 아닌 겁니다.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이야기를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가장 원초적인 마음인데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는 삶은 그야말로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말을 거칠게 내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속 시원하게 속에 있는 그 말들을 내뱉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속에 분노가 여전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쌓여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내뱉었다라고 하기에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후폭풍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진짜 내 속에 응어리진 마음, 내 속에 그 누구도 참 볼 수 없는 그 썩어진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여행을 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내 속에 분노가 해소되어지면 그래도 사람이 여유가 생겨집니다.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가급적이면은 말을 거칠게 하지 말고 온화하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놓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막 내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준다면은 그 길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비록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내 삶을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비록 억울해 보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야말로 이후에 가장 영광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과정은 우리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욕심을 지녔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일 우리도 자기 욕심에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거친 말이 아니라 온유한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한 번 끝나면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중히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인데요. 참 가사를 제가 다음 주에는 꼭 띄우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칠 수 있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